왕으로 공인받은 후에 추락하는 사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왕이 있어야지 적이 쳐들어올 때 우리 백성을 보호해주고 또 왕이 다스려서 이렇게 질서를 주고 이래서 왕을 달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원했지만, 그리고 사무엘도 왕을 구하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했지만 백성들이 워낙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냥 맞이 못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 왕지도 뽑기 전에 사무엘 때 같으면은 그때가 참 평화롭고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무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또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왕과 비슷한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가진 왕과 같은 사사,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사무엘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하나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는 얼마 안 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는 다르고 우리도 왕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 임명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 하면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임명을 할 때 왕으로 부를 때 나쁜 놈을 불러다 쓰겠습니까? 적어도 중간보다 훨씬 나은 그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사울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지,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나타난 걸 보면 참 착한 사람 같았어요. 우선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사울을 불러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제일 미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름도 없는 가장 작은 그 집안의 아닙니까? 그 베냐민 집안은 왜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한 다음에 천사가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런 새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어떻게 보면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밀고 나가서 그래가지고 그냥 허락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딸 하나.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서 15은 나이가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막내 하나는 뚝 떨어져서 그 엄마 레이첼이 그 베냐민부터 죽었습니다. 그래서 12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을 치고 자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나 개인이나 우리가 배가 부르고 잘려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그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라를 구해라 한 사람들을 이제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사 때에 쭉 와서 그런 일이 반복이 되었는데
사무엘 때는 자꾸 이제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왕을 그래서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 사사 시대 때에 이 사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케이스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베냐민 그 지파의 그 불량배들이 워낙 악해가지고 여행객이 지나갔는데 그 여행객을 갖다가 그 숙박해준 사람에게 그놈 끌어내라고 그래가지고 여행객과 같이 왔던 그 여자를 받아가서 하루 종일 농락하다가 그 여자가 밤에 그 집에 돌아와서 문고리 잡고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주인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천은 아니고 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는 사람이 또 레위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여자 죽은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더니 전부 다 그 사람 죽은 조각을 보고 다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된 일이냐. 지종을 듣고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 건달들 끌어내라. 우리가 벌을 주겠다 했더니 베냐민 지파에서 그 불량배를 처벌하지 않고 한판 붙어볼래? 이래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베냐민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내전이 일어났는데 나머지 11지파가 처음에 져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박살이 났는데 그냥 나라가 다 족속이 다 망하고 600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후회를 하고 아내를 얻어주자 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전쟁할 때 안 나왔던 이유로 그 족속을 또 다 없애고 거기서 살아남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400명을 갖다가 아내로 넘겨주는데 600명 중에서 400명은 해결됐지만 200명이 부족해가지고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를 갖다가 팔티를 할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저 아내로 삼아라 해서 그래서 베냐민 족속이 그때부터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가 됐는데 처음으로 왕을 뽑으려고 했던 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지정하셔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할 때 사울이 내가 뭔데? 그러니까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왕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좋게 말해서 겸손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냥 그거보다 좀 덜 말하면은 자기의 주제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랬는데 남들에게 가서 그걸 얘기를 하려니까 남들이 아니 누구 맘대로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보여줘 못 믿겠는데 이런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모이라 해가지고 우리의 왕을 뽑겠다고 제비뽑기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제 랜덤하게 무작위로 하나 표를 딱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하나 무작위로 딱 골랐더니 베냐민 지파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제 어느 집안 또 그래가지고 어느 사람이었더니 사울이 딱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울이 남들 모든 사람 앞에서 왕으로 이렇게 제비뽑혀서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울이 어디냐 했더니 짐 사이에 숨었어요. 요 지난번 성경에 보면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행구가 무슨 나무 이름인가 생각했었어요. 근데 옛날에 저 한 60여 년 전에 행구란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짐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지금 저 새로 나온 그 성경에는 짐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참 이해가 쉽게 되겠어요. 그 사울이 짐 사이에 숨었다는 얘기는 뭐 부끄러울 수도 있겠고 그 사람들 앞에 차마 나서지 못했는데 그걸 불러내가지고 자,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잘생기고 그리고 키도 크고 머리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비류들이 저런 게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느냐 했는데 사울이 왕으로 된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왕을 합니까? 그래도 그 정도 겸손할 줄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 삼촌이
사무엘이 뭐라고 하더냐 했더니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그거 찾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 얘기만 했고 자기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기름을 받았다.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참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저 제비 뽑기 해가지고 나로 했을 때도 자기가 수줍어서 그 짐 사이에 숨어 있는 것 같다 발견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 왕으로 뽑기는 뽑았지만 제도도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아직 뭐 특별한 일을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사무엘도 그냥 이렇게 집안에서 생활하던 대로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옆에 있는 나라 암몬이란 나라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진을 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중동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2000년 만에 회복해가지고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옛날에 있던 나라가 2000년 후에 다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보면 위에 레바논이 있고, 그러니까 북쪽에 레바논, 북서쪽에 시리아가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는데 동쪽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그런데 그 요르단이 우리가 교회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을 부를 때 그 요단 그 나라 이름 요르단이 스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요르단강이라고 할 수 있고 요단이란 나라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바꿀 때 요르단도 되고 요단도 되고 뭐 이제 영어로 하면 졸단도 되고 이렇겠죠. 근데 그게 같은 스펠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나라 요단이란 나라, 그 수도가 암만입니다. 왜 암만이냐면 암몬 족속에 있던 자리였어요. 그 암몬이 누구냐 하면은 롯의 첫째 딸의 자손이 모압 족속이고 둘째 딸의 자손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 암몬 족속에 나하스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땅으로 왔는데, 길르앗 야벳이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서편의 대부분, 그러니까 9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거주를 하고 동쪽에 둘반, 그러니까 르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하면은 요단강 편의 동편, 주로 갓 지파의 땅이라고 나오지만 어떤 서적에서는 르벤 지파의 땅이라고 나온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북쪽의 르벤, 그리고 중간에는 갓의 경계쯤에 있다. 그 경계에 걸쳐서 쭉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쪽에는 르벤 지파가 있습니다. 그 나스가 와서 군대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진을 치니까 길르앗 야베스 하면은 어떻게 보면 베냐민의 외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를 치러 모든 사람 모이라고 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그때 모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다 죽이고 여자 400명 남겨가지고 베냐민 사람이랑 결혼시켰기 때문에 베냐민의 그 당시 짧은 역사에서는 그 400명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고 200명이 그 실로에서 춤추러 나왔다는 사람. 실로 하면 에브라임 지파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메이저가 그 외갓집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르앗 야베스에 사람이 다 죽고 나서 다시 이제 좀 남아서 숫자도 별로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힘도 없고. 근데 거기에 야베스가 나와가지고 군대를 딱 치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우리 뭐 여기 성경대로 하면은 저 언약하자. 그러니까 뭐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나쁘게 말하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는 우리 항복할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도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움직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각 지방에 자기 나름대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결정을, 예를 들면 새로 왕이 된 사울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묻지도 않고 언약하자, 독단적으로 언약하자 했던 얘기는 자기네들로 자치정부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자기네가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쳐들어왔던 나하스가 어떻게 모욕을 했냐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뺏어야지 너희와 언약하겠다. 그러니까 그 나하스가 한 얘기가, 내가 먼저 이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 눈을 다 빼면은 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 일도 종으로도 부려먹지 못하죠. 근데 눈을 하나 빼면 일은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눈을 하나 빼는데, 그건 뭐 사람이 정상이 아니죠. 뭘 제대로 하겠어요. 눈을 하나 다 빼겠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지 아니면 모욕에서 끝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딱 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길앗 야베스 거기 동네에 어른들, 장로를 하지만 장로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같이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도 있고, 하나님 안 믿는 나라에서 동네의 어른들 하면 이제 장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 장로들이 야베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들에게 7일 동안 말미를 좀 달라. 우리가 이스라엘 전국에 이렇게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구해달라 해서, 아무도 구하실 자가 없으면은 너희 시킨 대로 다 하겠다. 그랬더니 이 야베스가 그래도 선심을 썼어요. 그래, 내 7일 동안 기다려주지. 뭐 니까 준 것들이 뭘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7일 동안 봐줬어요. 그래가지고 전령들이 이제 쭉 갔는데, 사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기브아잖아요.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이 암몬 족속 나하스가 와서 우리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고 그러다더라 했더니, 뭐 길앗 야베스만 끝나겠습니까? 길앗 야베스 경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요단강 넘어면 다 모든 백성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나라 지면은 그건 뭐 다 점령하는 거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에 있던 기브에 있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내서 대성통곡하고 막 우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서 나 죽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사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소를 몰고 이제 퇴근하고 있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사람들이 막 오니까, 야, 이거 무슨 일이 생겼어?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랬더니 야베스 전령이 한 얘기를 했더니, 사울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하나님의 영이란 건 뭡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 때는 신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구약 시대 때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사울이 노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우리가 지금 제일 최근의 성경도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러면 정확히 각을 뜨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잘 몰라요. 한 결의가 뭡니까? 그것도 잘 몰라요. 뭐 우리 한민족 한 결의는 알겠는데 결의는 뭐냐 이러는데, 결의라는 거는 소 2마리를 갖다가 놓고 중간에 그 고든 나무를 대고 그 밑에 땅을 갈 수 있게끔 만든 그런 농기구를 뜻해요. 그러니까 결의, 또 뭐 결의 말고 쟁이던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농기구들 말하는 이름이 있는데, 결의는 그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변방 표준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결의의 소 하면은 결국 2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2마리.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한 결의의 소를 각을 떴다. 각을 떴는 건 뭐냐면, 잡아 죽여서 머리대로 다리대로 따로 모아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게 몸뚱아리 부분대로 얼굴, 그러니까 뭐 돼지 머리 해먹든지 할 때 머리 따로, 또 뭐 족발이건 이런 거 하느라고 또 다리 따로 이렇게 다 잘라놨다는 거예요. 그게 각을 뜨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12지파로 이제 전부 다 이걸 보냈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그게 감동이 탁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다 한 사람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를 쉬어봤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선 10지파 얘기하는 거예요. 3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유다 사람을 3만 명으로 따로 얘기를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다윗 때부터 유다가 쭉 주류를 이루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주이시라고 합니다. 그건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족속은 다 흩어지고 유다 사람이 지금까지 맥을 이어서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유다라고 따로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30만 명과 3만 명 하면 10분의 1. 그러면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주로 교회 일에 종사하고 다른 일들은 별로 불려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성전 일을 하고 유다 지파 3만 명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30만 명 이래서 33만 명이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길랏 야베스 전령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 해가 더울 때가 이제 오후란 얘기겠죠.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야베스 사람들이 아이고 살았다. 정말 고맙다.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이튿날 그러니까 새벽에 군대를 갖다가 세수로 나눠가지고 적진의 한가운데로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갖다가 다 쳐 죽여가지고 여기 성경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세 군대를 세수로 나눠가지고 본부까지 쳐들어가서 사람을 막 치는데 사람이 아닌 밤에 홍두둑 깨어내요. 잠자다가 갑자기 기습을 받아가지고 너무 놀라서 다 각자 도망가가지고 둘이 같이 하는 것도 없이 각각 다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전승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다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울 같은 게 졌던 게 뭘 왕이냐 했는데 전쟁에 이겼잖아요. 이 전쟁에 자기네들 이겼는데 사울이 이제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다. 전에 비웃었던 놈들 다 끌어내라 죽이겠다. 이랬더니 사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사울이 이르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사울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날 사람 죽이는 걸 하지 말라. 자기를 비운 사람 살려주란 얘기예요. 죽이지 말란 얘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길갈로 가서 길갈은 이제 조금 낮은 지역이에요. 요단강 바로 서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사무엘상 11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공인이 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비 뽑게 해서 됐어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일치하지 않았는데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 영웅이 됐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이제 전반부의 얘기예요. 공인받은 사울, 왕으로 공인받은 사울.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42세의 왕이 된 후, 사울이 40세의 왕이 됐어요. 42세 왕이 된 후라고 나왔으니까 대략 2년 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000명의 군대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00명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고, 그러니까 높은 산지에 이제 전투를 하게 쉴 만한 곳에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의 장남이에요. 자기 집 있던 기브아에 1,0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좀 젊은 애들이 이렇게 신중하지가 못하고 용기가 참 많아요, 그 대신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좀 식민지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베냐민 땅 내에 그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의 군대 주둔지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요새라고 하는데, 그 게바라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갖다가 요나단에 가서 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길갈로 모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으니 저 블레셋 사람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전쟁이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서 길갈에다가 이제 자기도 사람을 모은 거예요. 그랬는데 블레셋도 병거가 3만, 지금으로 탱크가 3만 대라는 얘기예요. 탱크가. 그때 말하면 이제 말 뒤에 매단 병거가 되겠죠. 그게 3만이라는 얘기예요. 마병이 6천, 많은 백성, 모래사장에는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 그렇게 많은 백성이 그 근처에 믹마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군대 3,000명밖에 없었어요. 훈련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길어봤자 2년이고 그거 훨씬 안 됐을 텐데. 그리고 집에 있던 사람들 다 모여 해가지고 모은 사람이 3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그때가 철기가 있었어요. 철기 시대. 한국엔 그때 고조선도 있었는지 많은지 그런 때예요. 신라고구려 백제 때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전 고조선도 이렇게 기록적으로는 그 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에 그 당시에 한국은 철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당시 이 철기 시대, 성경에서 나오는 철기가 세계 최초의 철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블레셋은 철기 병기를 갖고 철기를 많은 때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철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농기구를 갖다가 이렇게 고칠 때는 블레셋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고치고 수리를 했는데 그때 칼 가진 게 사울 왕하고 요나단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칼도 없이 뭐 그냥 청동이나 뭐 이런 거 농기구 가지고 싸움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숨고 도망가고 요단강 넘어서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33만 명이 쭉쭉 그냥 이게 어디 갔는지 다 흩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백성은 떠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7일 내로 오겠다 이랬었는데 그걸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사람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사울은 초조해지고 그나마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고 나무숲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이렇게 다 들어가서 숨었는데 이 흩어지는지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야 화목제와 번제 드릴 걸 그 제물 갖고 오라 해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딱 드렸어요. 그거 딱 끝났는데 그때 사울이 제사를 딱 끝냈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무엇을 하나이까? 막말하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지 제사장 아닌 사람이 어디 감히 제사를 드냐.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당신이 뭔데 제사를 드리냐? 왕이면 왕이지. 뭐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거기서 핑계를 댑니다. 뭐냐면은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치려고 해가지고 너무 겁이 나서 번제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당신 미쳤어? 그 얘기예요. 왕이 명령을 거역하여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당신 끝이야. 당신은 해고됐어. 그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물이 일어나 그 군대가 있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뜻은 그 땅에 저 지형이 그래요. 요단강이 거기서 중부에서 제일 낮으니까, 그러니까 강이 흐르잖아요. 그 바로 옆에 길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브아는 저 위에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로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떠나서 사무엘에 갔다. 그럼 여기에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어요. 기름 부었어요. 제비까지 뽑았어요. 그랬는데 전쟁을 하게 됐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승전을 했어요. 공연이 됐어요. 그리고 사울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전쟁에 이기고 이러고 나니까 사람이란 거는 높이 올라가면 교만하게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나는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해도 그건 그 자리에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상당히 교만해졌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왜 하느님의 눈밖에 나서 이렇게 제외가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낮게 여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전에 전쟁에 이겼을 때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후에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전쟁에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옛날에 기름은 누구한테, 구약시대 때 누구한테 부었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께서 세웠다. 성령을, 기름이란 건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성령에 임하셨다가 그 왕이 죄를 범하든지 잘못되든지 뭐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또 떠나시기도 하고, 다윗 같은 경우는 떠나셨다가 다시 오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는 성령께서 오시면 항상 계시는, 성령께서 내주하는 그것이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름을 부고 받은 다음에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같이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멋대로, 우선 요나단이 쳤다 했을 때 전쟁 결정을 자기 멋대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쭙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이성대로, 내 머리대로. 요새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 딱 먼저 생기면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먼저 판단부터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일인 줄 압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아는 거라도 기도를 안 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사울이 전쟁 결정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제사를 자기 멋대로 했어요. 거기는 이 사람이 착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의지할 때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정의가 다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누구에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식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지, 어떤 제사라는 형식을 하면은 짐승을 불에 태우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있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을 때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직통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또 성경 말씀대로 강동을 받고 하는 겁니다. 다른 목사는 도와주시는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을 의지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사무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제사라는 의식만 행하면 무엇이 될 줄 알았지만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잠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울의 잘못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당신이 늦게 오고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치려고 하니까 했습니다. 참 그것도 제가 죄졌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나중에 끝장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고, 신약시대 때는 남을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길이가 10cm, 두께가 10cm도 넘는 높이가 15cm 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지성소는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들어가서 청소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어요. 그걸 찢으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칼로도 안 돼요. 말이 양쪽에서 7, 8마리의 말이 서로 잡아당겨야지 간신히 찢어질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겁니다. 지성소,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지성소에 이젠 누구든지 볼 수 있고, 하나님께 감히 직접 할 수 없던 사람이 직접 기도드리고 직접 하나님께 역사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을 당하든지 편하든지 감사되든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고 또 직접 도움 받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1대1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